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도 아마 신약 성경 중에는 상당히 일찍 쓰여진 책으로 우리가 대개 알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와 함께 사실상 오늘날에 와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마케도니아 그러면 좀 이렇게 딱 안 들어오실지 모르는데 그리스라는 나라로 치면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북쪽으로 먼저 갔겠죠. 이렇게 터키로 해서 넘어갔으니까요. 넘어가서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었는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3주 정도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참 성경을 그렇게 깊이 정말 그런가 해서 봤다는 그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 베레아에서 다시 에덴 쪽으로, 아테네죠. 아테네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한 전도 여행의 그 길목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있었고, 아테네에 있을 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잠깐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곳 소식을 알고 싶어합니다.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합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나서 이 성경을 썼으니까 대개 49년 AD 49년이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근데 51년 그 정도에 쓰여진 책으로 대개 우리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고 아마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에 쓰여진 책이죠. 초기에 쓰여졌다는 말은 아직 교회에 많은 것들이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도 들었고 복음도 들었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그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내용들, 즉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어떤 재림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왜 그렇게 고민했을까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고고학적 발전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시가 있었던 그 시대에 여러 그 문서들을 봤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이 도시국가였으니까요. 이 도시국가였던 데살로니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관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라든지 그들이 기대했던 신들이 부활과 관계되어 있었던 그 신들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되게 발견했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가졌을까?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숙제일 거예요. 그걸 증명해내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종파가 있었는데 카비루스라는 종파가 있는데 이 종파도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너무 죄가 많고 모든 그런 신비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러한 건데 그 당시 있었던 신화들과 관계돼 가지고 그 신화 속에 있었던 그러한 이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카비루스라는, 그래서 죽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민간 신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되게 아는 천민 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난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좀 소외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떻게 본다면 민간 종교였는데 그 종교가 무엇과 만나게 됐냐면 황제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 황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그 카비루스라는 건 로마 황제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변질되면서 많은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명확하게 기독교 신앙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라는 것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고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올 때 그러면 그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나 예수를 믿고 죽었던 자들은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되고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질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앞에 것을 차치하고라도 카비루스라는 그 민간 신앙을 차치하고라도 그들에게는 그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그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너희들이 알고 있던 것들이 부분적인 것들이 있고 너희들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자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간단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바울은 이제 앞으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너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도전적인 거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 심지어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랑,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더 커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오고 계시지 않다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이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그 갈망이 상당히 약해진 것이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두고 있으며 지금 나 자신에게는 항상 우리가 불만족하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불만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나 자신을 아무리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아무리 위로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며 죄에 대하여 자주 쓰러지며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만족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신자들은 어디로 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완전히 만족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장 큰 문제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나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살고 있는 자처럼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자기 확신이라고 할까요? self esteem이라는 단어는 나쁘지 않은데 그 self esteem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죠.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든지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self esteem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당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나라의 영광과 거룩을 덧입고 있는 자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세상에 더 이상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때는 스스로가
살아갈 의욕과 힘이 없어질 정도로 모든 것을 잃은 자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미 자체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어둡고 긴 터널은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만약 세상에서만 본다면 여러분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죠. 이 세상이 다라면,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어세스먼트죠. 나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점수를 매기는 것이 옳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왜 오늘도 이렇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야 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점점 이 세상과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는 자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쉽고, 또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지치기 쉽습니다.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에 여러 명이 우울한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우울하게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거절하였도다라는 그 말이 예수님에게도 적용되거든요.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까지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실 정도로 괴로워하셨습니다. 힘들었죠. 그러나 그뿐이었나요? 성경에는 엘리야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그분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는지를 발견합니다. 그 위대했던 일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성경의 그 위대한 사람인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먹였는데, 참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져서 이 땅에 하얀 만나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신앙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 상상이 안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신앙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자신들의 모습이었고, 온유한 사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모세가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좌절에 빠진 거죠. 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가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명을 예로 들었지만 이 3명은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중에 살았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변화산에 등장했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의 인생이 그토록 빛날 수 있었느냐? 그들은 무엇에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셉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위로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라는 바지만 재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재림을 경험할 확률은 우리들이 훨씬 높아요. 지금은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요. 정말 그러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이 못 볼 가능성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위로가 정말로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으로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뿐이 아니라 그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신다는 말이 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이 데살로니가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후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구절을 여러분에게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보고를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 책 중에 하나죠. 파루시아라는 말은 무언가가 임한다, 온다라는 뜻인데요. 현재성이 굉장히 강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말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 표현하고 같습니다. 멀리 나중에 내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도 기쁘지만, 그러나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시며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거든요.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말씀에 여기 우선 먼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낮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밤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지도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이 낮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낮에 속한 자라. 그러므로 너희는 놀랄 필요가 없다. 이미 낮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사는 하루하루는 이 땅에서 고난과 고초와 고통과 내 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히 누릴 그 구원을 지금 세워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사는 것은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오늘 하루도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분의 구원을 세우고 있는 하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다.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 지치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신자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난 사람들은 손을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성경에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보냈던 그 하루는 의미가 있는 하루였을까요? 똑같이 아침에 감옥의 창으로 해가 뜨고요. 하루 종일 어쩌면 감옥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그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답답하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있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때문에 엄청 고민하는 그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겪을 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하루를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루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전혀 단 하루도 너희의 구원과 떨어져 있는 날이 없으며 그 날이 당신과 나의 구원을 세우고 이루는 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저 고민하며 지나간 하루, 하루의 아침에 창에서 해가 떴다가 밤에 해가 지고선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갔구나 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하루조차도 성경은 내가 너를 단련하였으며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꼭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있었든지 여러분이 죽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괴로워 하루를 사는 것이 힘들 때든지, 어떤 때는 즐거워서 기뻐서 막 좋아서 어떻게 됐든지,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느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서 네가 살든지 깨어있든지, 네가 자고 있든지 활동을 하든지 즐겁든지 혹은 속이 상하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3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그 앞에 이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명령들이에요. 화목해라. 너희는 게으른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루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하루가 항상이란 말이에요. 범사란 말이에요. 쉬지 않는단 말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산 하루처럼 느끼실지 모르는데, 우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 번역이 얼마나 잘 번역한 거예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읽죠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만약 성경이 진리라면 내 하루는 기쁨의 하루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면 우리 회개합시다.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크신